네, 우리 감사 제례는 우리 국악풍의 찬양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감사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봄에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는 도중에 억망장자 한 분이 졸업생들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한 거 있으면 제가 전액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300명의 졸업생들이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네들 빚이 다 청산되었다니까. 최근에 비슷한 일이 우리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자기 고향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주민들 280명에게 마을을 지켜줬다는 고마운 마음에서 기부를 한 사실이 밝혀지는데, 자막 뉴스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장이 주민들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를 확인하는 이제 알리지 않은 채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집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 실거주자를 조사합니다. 어떤 집은 딸이 주민등록은 여기 있지만 여기 안 산다, 주소지에 사지 않는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운평리 주민들. 그리고 며칠 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실제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민등록증하고 자기 개인 통장의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이 좋은 취지에서 한도가 믿는 사람은 줬고, 안 그러면 또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사람은 안 줬어요. 나는 안 하겠다.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사람은 저는 안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순창의 이부영 부영그룹의 회장인 이중근이라는 분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통장에 이중근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데,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코로나 때 국가에서 30만 원 내지 40만 원 재난지원금 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했다가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럼 400만 원인가 하니까 그보다 동그라미 더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죠? 4천이에요. 근데 최고 많이 받아서 1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감탄사가 드디어 나오네. 갑자기 막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죠. 근데 이제 당장 이사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실거주 연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3, 4천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입금이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다 기부금, 세금은 본인이 다 부담하고 실제 액수만 주는 거예요. 세금은 자기가 다 띄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순천이라는 동네에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옛말에 보면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순천에는 인물이 많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면은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바람인을 하면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감이 증진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 630억을 익명으로 기증했어요. 고려대 발전을 위해서 630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절대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고려대학 측에서도 누군가를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측하기로 이부영, 이중근, 부영그룹의 회장이 작품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부하면 준다는 뜻이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운평리의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고만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금액의 1%씩을 모아갖고 우리 이중근 회장의 공덕비를 세우자 하는데, 본인은 극구 사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의 일하면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분이 사실은 그전에도 마을에 물품을 많이 보내줬대요. 명절 때마다. 그래서 그 보내준 물품이 1,000억 대인데, 여태까지. 그리고 요번에 기부한 것도 280명에 기부한 것도
상당한 숫자가 돼서 수천억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그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믿음을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연약함이 있거나 할 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는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것이 들었을 만큼 강조할 만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그 자기 신상 정보를 안 준 사람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안 믿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가려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믿어야 될 상을 안 믿으면 손해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 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을 알 수 없고 사고가 많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힘으로만 다 살아가겠다는 사람, 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진 말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나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이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나병입니다.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떨어져야 됩니다. 격리되어서 수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다른 데도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다. 그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병자를 고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나은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구약시대 또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을 진찰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인데 그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새를 잡아가지고 참새를 잡아서 그 피를 이마와 한부에 불러서 나병이 치료된 유무를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양을 잡거나 염소를 드려서 예물을 드려서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저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은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가족들한테 품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환원됩니다 하면 그 사람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리고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후회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참지 못한 걸 후회한대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는 뭐냐?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 것을 후회한대요.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데. 세 번째,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퍼라는 건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 사람이 하이, 행복감이 증진된다. 그런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병이 쉬운 병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은 이제 치료한 약들이 발명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그 11살짜리가 이 병이 발병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10명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오늘은 10명은 나병 환자들은 서로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몰로카이라는 섬에서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전에 어떤 70 넘은 노인이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여기는 정상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왜 여기 와서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아들 딸에서 1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또 마땅한 병원도 없고 가니까 소록도라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을 듣고 글로 갑니다. 11살 먹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때 교통이 안 좋아서 뭐 며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해갖고 이제 가는데 너무 지치니까 애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록도에 맡기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차라리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바위돌을 들어갖고 애한테 던졌대요. 11살짜리 먹인 소년이 죽으면은, 그러면 그냥 뭐 그게 차라리 낫다는 싶은 생각인데, 그런데 빗나가기도 하고, 차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그래서 결국 손을 잡고 소록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는 부두에 왔는데요. 소록도에서 내리는 사람들 보니까 다 코가 없죠. 손가락이 뭉뚱해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그 소록도 가는 배에 태울 수가 없어서 배를 놓쳐버렸어요. 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배를 놓쳐버리고 이제 다음 배에 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득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너가 이게 이런 병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책임이 있고 너도 이렇게 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죽자. 그래갖고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앞장서는데 아버지는 가슴이 오니까 11살 먹은 애는 아마 이게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확 밀쳐내더니 아버지는 사셔야 됩니다.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병은 내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왜 죽으려고 합니까? 내 차라리 내 혼자 죽겠다고. 애가 물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 짓도 못하는 거예요. 애를 끄집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배에 소록도로 애를 태워버리고, 아버지는 돌아와서 이제 9 남매를 길러야 되니까 정신없이 학교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아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시골에 그 땅을 지키고 살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파시고 올라오라 그래갖고, 부인도 없겠다. 덜컥 그 말을 믿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 집에 가서 사는데 처음엔 괜찮은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아무 데 가도 마음 편치 않아요. 그때 생각나는 게 40년 전에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아들이 만났는데요. 아들이 지금 한 40년이니까 50 훨씬 넘었는데 그렇게 늙어 보이더래요. 그런데 얼굴에는 평안이 있더래요. 아이가 이제 나환자가 돼서 얼굴이 평안인데 아버지한테 손을 붙들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만나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날 만나냐.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만나려고 기도했냐니까 이 소록도로 와갖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보니까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겠더래요. 자기도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버지 심정 이해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래 반가워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가면 반가워 안 하는데 버려진 아들이 반가워하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제 소록도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 만나서 나도 여기 좀 살고 싶다, 그렇게 이제 간청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외아들이 반찬 투정한다고. 정말 이렇게 버려진 아들이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준다고 자식들이 다 그 고마움을 아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잘해주고 애정을 쏟은 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네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은 낳을 때는 일촌이죠. 부모와 자식 간은 대학교 가면 사촌 돼요. 장가 가서 손주를 낳으면 동포가 되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녀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금메달이에요. 딸 둘에 그런 가정이 있죠. 딸 둘에 아들 하나.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우리처럼 아들만 둘이면 목매달. 목매달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보면은 아들만 둘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 가장 스캔들이 없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노사연. 사연이 없어. 노사연이가 중3 때 총각 선생님을 그래 좋아했대요. 근데 하루는 총각 선생님 자기 부르더래요. 오라 그래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더니 너 투포한 하고 싶지 않나 그랬다는 거야. 뚱뚱하니까. 우리 장미란 선수가 그 뭐 요즘에 뭐 차관보 문화체육부 차관보에 됐다 갖고 뭐 이제 뉴스에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아버지가 권유했대요. 아버지가 너 역기를 들어라. 중3 때부터 역기를 했는데 나중에 고백했어요. 역기라는 경기가 굉장히 정직한 경기래요. 노력하는 것만큼 나오는 게 역기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역도 영웅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사실 젊잖아요. 83년생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차관이 됐다. 이래서 좀 이제 매스컴 많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요. 노메달 때도 감사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기 실패했거든요. 어깨 부상이 있어갖고 통증이 있어서 바벨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4위로 끝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노메달을 감사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3등 한 사람이요.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요. 약물. 그래서 3등 했던 동메달이 이 장미란 선수에 갔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노메달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 10명의 나은 자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거든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됩니다. 722년에 주전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586년에 멸망돼요. 똑같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와 혼혈족이 되었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경시했어요. 아, 사마리아 사형.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다니는 거예요. 빙 둘러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 감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살해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17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자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표하고 엎드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보너스로 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들한테 철저하게 감사 교육을 시킵니다. 선진국일수록 감사합니다는 말 많이 하고 공산주의일수록 감사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도 절대 감사는 말 안 해요. 선진국과 공산국가가 차이점이 그건데 유대인들이 복받은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감사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교육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를 훈련시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말씀에 보면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시편 14편하고 53편이 내용이 똑같은데 14편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는. 그러므로 모든 악의 온상이 어디 있냐면 무신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신론 사상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1900년도 초에 선언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나서 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가 바로 이제 50년이고 이제 휴전이 된 지가 53년입니다. 그리고 휴전된 지 30년 만에 1983년도에 6.25 기념으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세계 유네스코의 기록물에 등재됐어요. 그게 뭐죠? 천만 이상 가족이요. 제가 그해 83년도 5월 달에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는 계속 눈물 섞인 밥을 먹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혼수로 가져온 TV가 14인치였어요. 밝혀서 미안합니다. 흑백 TV 14인치. 그래서 밥 먹으면서 틀어놓으면 누가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연매. 또 조금 틀어놓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 그러면 오빠하고 아버지하고 우는데 이게 밥을 먹다가 보니 결혼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밥을 먹다 보면 이게 막 눈물을 삼키면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10만 952명 신청해서 10%가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많이 돌아가요. 잃어버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40년 전이죠. 40년 전의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나.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돼갖고 공장을 짓고 확장시키고 곡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누구 것 되겠느냐.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인 결혼식이 있어 오는 차 안에서 그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의사가 돌아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통사고, 이분은 얼마나 그 환자를 생각하냐면요, 이사를 왔어요.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로 자전거로 다니면서 응급 환자들이 이 심장혈관 계통의 환자들은 1초를 다툽니다. 생명의 1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자전거로 수술 마치고 잠깐 눈 붙이고 다시 병원에 가다가 우측으로 해는 덤프 트럭에 의해서 결국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송파구의 우리 통합주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새벽 성가대에 봉사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성가대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봉사하는데 그 영문으로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구실 서류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고쳤지만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믿음으로 환자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쳐주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연구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또 이 분야에서는 수술을 많이 한 의사지만은 사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의사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데 참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하고 아내에게 말하고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들이 연구실 서랍을 뒤져보니까요, 그 라면 수프 뜯지 않은 게 그렇게 많더래요. 환자를 수술하려면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라면 끓일 시간도 없어서 그냥 스프를 생라면에 뿌려갖고 씻고 물을 마셨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마지막 불렀던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 각자의 사명이 뭔가,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평소에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소외된 사람이 와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너스 축복을 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고 그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그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9명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결론의 내용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을 고쳐도 결국 생명이 연장되지만 결국은 이게 죽음의 강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다만 그 시간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죽음학이라는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특별히 또 뉴욕 대학에서 심정지한 사람들을 수백 명 연구 조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심정지한 사람이 이제 이 청각이 끝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심정지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고백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심폐소생했던 걸 기억하고 그리고 119 대원이나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도로에 누워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는 걸 자기 영혼이 공중에서 다 봤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기능은 청각 기능이라 청각을 다 이래 느끼는데 그리고 나서 짧은 순간에 자기 일생의 주마등같이 스쳐 흘러 필름처럼 흘러가는 걸 공통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앞으로 커다란 빛이 다가오는데 모든 그 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커다란 빛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 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대요. 빛이 오는 게 거북 갖고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죄악된 생활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던 사람은 빛을 환영하며 다가가는데 똑같은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이 지상에 살을 때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돌아왔는가? 그 질문이 들리더래요. 또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두 가지를 물어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 두 가지를 미리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너는 내가 맡긴 사명 다하고 왔느냐? 또 하나는 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고 이 사람들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하면서 뉴욕 대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는 그 철학 교수가 철학을 전공하다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Life After Death. Death는 죽음이거든. 죽음 이후의 삶. Life After Death.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헤어지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살을지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살았다는 건 뭐냐면은 보람 있게 죽은 사람을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도 훗날 아무도 그를 기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만 좋아서 잘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래서 웰빙보다가 중요한 건 웰다잉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가 있죠.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말인데,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한 죽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일생을 잘 살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혜령 박사가 그 75세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세례 받느냐고 뭐 비웃기도 하고 또 안티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딸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우리 딸이 저렇게 암투병하고 자식이 자폐증에 걸려서 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고 나중에는 망막박리라는 병에 걸려갖고 실명할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문병을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딸아이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면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고백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실명은 하지 않고 이제
이민아 변호사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그 이어령 박사, 이어령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의 딸은 변호사였는데 결국은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청소년 사역하다가 소천하고, 또 이런 우리 장관도 소천했지만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고치는 기적 때문에 내가 믿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한들 또 죽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딱 하나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안진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 딱 하나는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사건.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병을 고쳐도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조금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9명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안 했을까?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자기 사업이 바쁘고 자기 가족이 문제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보여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나았는가? 제사장에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동안 우리 집과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대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돌아와서 살해한 자는 9명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60만 고친 게 아니라 자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 주시는, 디모데에게 주는,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보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특징은 뭡니까? 이기주의, 자기 사랑입니다. 돈 사랑하는 배금주의입니다. 쾌락 사랑의 하는 사랑은 쾌락주의입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 불감증이 있습니다. 이러면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가족도 몰라보고 돈 때문에 가족들의 생명들도 방치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오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3가지로 저주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어떤 사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성전 마당만 밟고 나왔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교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노미널 뭡니까? 이름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뭔가 이거 목숨을 걸면서 던져야 될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느 그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았대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 만나자. 오늘 이제 해가 저물어 내버리니까 하루살이가 물어봅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또 놀았어요. 친구가 돼서.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요. 메뚜기는 한철이니까 내년이 뭔데? 개구리는 동면에 잠을 자서 봄철에 깨어납니다. 근데 메뚜기는 한철에 다 죽어요. 없어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교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감사함으로 부유해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부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감사를 잘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다윗이고 하나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 시편 116편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자기는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피를 흘린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금하고, 솔로몬의 이름은 살롬에서 왔어요. 살롬, 평화지요. 평강, 평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지는데, 그 모든 금과 건축 자재는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낙심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고 낙심하라. 그리고 원망하라. 그리고 불평하라. 이건 마귀가 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9절까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래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은혜라는 제목이 있어요. 송경민 교수가 썼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발견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던 것을 없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사고와 또 낙심하고 좌절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날의 감사를 발견하여서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사명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